오늘은 대림절 셋째 날이자 대림절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이번 주 대림절의 주제는 희망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세상에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희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들에게 또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일까요?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까? 해방이죠. 해방. 그 희망을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이라는, 해방이라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처럼 희망은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면, 절망 가운데 빠지면 삶을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성도님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데 이렇게 슬퍼해. 다 천국 갔는데, 좋은 데 갔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혀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위로를 다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위로는 사랑을 통해서 전해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인도에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 돌봐왔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받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함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위로는요,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잘 될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잘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하겠죠. 왜?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위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야 40장 2절 뒷부분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 이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합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희망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병드신 분들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되죠. 그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포해야 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희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사람의 모든 불안, 사람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 근원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소망을 잃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디서 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뜻이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으로 기인한 어떠한 두려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희망은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우리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겠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왜 보냅니까? 이 절기를 왜 지킵니까?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모시기 위해서예요.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그동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을 다시금 내가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예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다시금 나타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울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온 성도님이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냥 성탄절 언제 오시니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기억하고 맞이하자,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노력이에요. 이것이 평탄케 하는 겁니다.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에게, 각 구역원들에게 이 새벽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각 기관장님들에게도 그 말씀을, 이 새벽의 말씀을 링크를 보내는 이유도 주변에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자, 붙잡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가 20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기간 정말 20일 우리가 집중해서 이 새벽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놀라운 희망의 회복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감으로 회복의 은혜가, 희망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희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희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희망을 안고 살게 해주시고 또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심으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